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절에서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독하겠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에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부흥에 대해서 몇 주간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하박국이라는 구약의 선지자가 드린 기도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BC 612년에서 605년경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 하박국과 동시대에 예언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굉장히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박국과 같은 시대에 예언을 했지만 예레미야는 많이 조국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여호와김이라는 왕이 폭정을 했고 신흥 바벨론 나라가 유다를 하나하나 야금야금 쳐들어오면서 침략해서 곧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인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백성에게 어디 있는가, 이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뜻을 들으라, 이렇게 애타게 눈물로 호소했던 사람이었어요. 반대로 동시대에 활동했지만 예레미야는 굉장히 정적이고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이 하박국은 굉장히 동적이고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가만히 앉아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막 항의했습니다. 하나님께 막 항변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나라를 언약 가운데 두셨습니까? 만약에 언약 가운데 두시고 사랑하신다면 왜 이 나라가 이 꼴이 돼야 합니까? 하나님, 대답해 보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따졌던 사람입니다. 왜 의인은 고통을 겪고 불의한 이들은 저렇게 강하게 잘 살게 됩니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대답해 보세요. 우리 기도 아닙니까?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씨름하다의 뜻입니다. 씨름하다. 그는 이름처럼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즐겨 했습니다. 격렬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기 온 옷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굉장히 음악적인 용어입니다. 리듬이 급하고 높고 강한 소리를 내고 대단히 열정적으로 노래하는 그 모습. 시편을 보면 시편에는 시가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시기 온 옷과 시가연이 같은 단어입니다. 아주 뜨겁게 열정적으로 노래했다는 거예요. 현대음악적으로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템페스토소, 파시오나토, 아첼란토, 크레센토 뭐 이런 것들을 좀 갖다 붙일 수 있을 거예요. 노래를 하는데 굉장히 정열적으로 뜨겁게 막 격렬하게 노래를 부르는 그런 식의 기도를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박국이 조용히 기도해도 될 판에, 하나님 앞에 속삭이듯 기도해도 될 판에 그토록 격렬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흥이라는 주제 때문에 그래요. 부흥. 저는 하박국이 부흥 때문에 기도했는데 왜 부흥을 가지고, 어떤 부흥을 가지고 기도했는지를 알게 된 다음부터 저의 가슴이 뛰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여러분의 가슴이 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흥 생각하면 뭔가 부흥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부흥하면 교인 수가 늘어나고 재정적으로 능력이 풍성해지고 교회 건물이 웅장하게 세워지고 교인의 그 건물과 부동산이 뭐 이렇게 많아지는 것, 외형적인 성장이 아주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의 한 결과이고 단면이지만 부흥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이 격렬하게 기도했던 이 기도를 붙잡고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떤 기도, 어떤 본질적 부흥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가, 그거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참된 부흥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된 부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길 원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전인격적인 반응을 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내 일생에 생길 때 그것이 바로 부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 건물만 세우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에 횟수만 늘어가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민족과 사회가, 역사가 새로워지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지도 않고 하나님 믿으려고 하니 내 심령의 은혜가 고갈되는 거예요. 믿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찔림이 없는 거예요. 목사부터 그래요. 이 시대의 목사들, 저도 예외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메모드 교회가 됐는데, 교회는 메가처치가 됐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나온 학교의 선배 중에 공부는 같이 했지만 아마존 저보다 나이가 좀 많아서 형님이 되셨던 아마존 선교사 김철기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부인이 허운석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얼마 전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같은 시대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 사정들을 잘 압니다. 참 어렵게 공부하셨던 분인데, 여러분, 아마존 선교사는 아무나 하겠어요? 근데 아마존 선교사의 부인 되신, 사모 되신 허운석 선교사님은 하늘나라의 큰 상급을 받으셨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분이 23세 때 하나님 주님을 영접했는데요,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까지를 읽다가 아주 뜨거운 도전을 받았다 그럽니다. 말씀이 어떤 거냐 하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붙잡는데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를 성경적 지식이나 인생의 역경으로 해석을 해요. 주의 소리가 있을 때, 주님을 만날 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인생의 역경들이 평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분은 이 말씀이 자기를 향한 말씀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시고자 하는 말씀으로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 골짜기는 자기 비뚤어진 성품이, 낮아지고 굽은 것은 자기 안에 있는 교만과 허물이고, 험한 길은 자기 고집대로 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나를 만나시길 원하시는구나. 내가 바뀌어야겠구나. 내 안에 이렇게 나쁘고
이렇게 고질적이고 이렇게 허물 많은, 내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안 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구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평탄하여진다가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면서 그 순간에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 한마디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토록 고집셌고 그토록 허물 많고 그토록 나쁘게 살았던 자신의 과거를 이 말씀 한마디로 뒤집은 다음에 아마존으로 갑니다. 글자도 없고 문명도 없고 예수도 몰랐던 아마존에 가서 자기의 육신은 폐암에 걸려서 죽었지만 죽는 날까지 복음을 외치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 세상의 기준이 달라지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여전히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애통하며 간곡히 부르짖는 목회의 호소가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복받기 이전에 하나님 만나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십시오.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그것이 본질적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좋아요. 저한테 손가락질 해도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만나서 삶이 변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크기와 숫자에 상관없이 하나님 만나는 성도들이 생길 때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꺼이 베드로의 통곡을 하기로 했어요. 지난 일주일 내내 저를 힘들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 모습의 교회가 아닌데, 하나님, 내가 소망하며 간절히 원했던 교회의 모습이 아닌데, 저도 역시 주님 모른다 하고 쫓아가고 배반하고 있는 목사는 아닌가요? 우리 교인들이 주님 만나지 못해서 너무나 아픕니다. 그러면서 제가 베드로의 통곡을 하기로 했어요. 주님 사랑 생각나서, 주님 얼굴 생각나서, 주님 눈빛이 생각나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고 도망가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생각해서 통곡하며 자기의 삶을 바꿨듯이, 목사의 통곡을 통해, 목사의 애통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애통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생의 복된 은혜와 기회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된 부흥이란 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진짜 부흥이에요. 오늘 기도문은 3장에 나오는데,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 속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왜 충격을 받았느냐 하면,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하박국이 들었느냐? 유다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너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보통의 하박국 같았으면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 나라가 망할 거야, 네가 그토록 붙잡고 있는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야 라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을 했겠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당연히 그런 격렬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거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그냥 하박국의 부흥, 이스라엘이 왕성하게 되는 그런 기도로만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 2장을 통해 말씀하신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다, 예루살렘이 망할 거다라고 하는 기도에 대해 빨리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선지자, 조국, 그 나라가 망하는 거를 지금 하박국은 빨리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의 뜻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박국대로 얘기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유다 백성이 포로에 잡혀가는 일이 하나님 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예요. 그거를 부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주님, 내 사업이 망하고 건강이 무너지고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해지고 비천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예요. 조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내 뜻은 망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 뜻이 망하는 것이라면 그 뜻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만약에 거기에서 기도가 끝났다면 저 하박국서 안 봅니다. 설교 안 합니다.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하박국이 본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걸 본 거예요. 70년 만에 사라질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된 것이 멸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남유다의 멸망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걸 본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됐지만,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무너졌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해 복음이 전 세계로 향하게 되고 이방 민족이 구원받을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 끝까지 도래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순간 주여 속히 망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 제일 부르기 어려운 찬송이 뭔지 아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우리 이 찬양 부르는데 속으로는 아멘 안 해요. 왠지 아세요? 주님의 형상 닮아가는데 얼마나 찢겨야 됩니까? 주님의 형상 닮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내가 손해봐야 합니까? 주님의 형상 닮아가는데 얼마나 내 마음이 아파야 합니까? 그거 싫어서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하려면 주님, 내 뜻이 뒷전이 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뜻은 그냥 내 뜻으로 끝나지만 주님의 뜻은 내 뜻이 끝나는 순간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수준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심을 믿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부흥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 심령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에는 반드시 대가가 요구돼요.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면 그 밀알을 통해 하나님은 거목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나도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뜻이 복이 돼도 복이라고,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넘어선 하나님의 세계가 열림을 주의 이름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참된 부흥은 갈망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1월 한 달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제가 2월 한 달 더 한 달 늘렸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특별을 잘 달았으면 목사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응답을 준비하시고 특별한 축복을 예비하셨구나, 그렇게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1년에 단 한 번 52주 가운데 토요일 한 번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아세요? 미국 교회가 우리 교회 프랜카드 붙이라고 내준 자리예요. 저 한 번도 안 붙였어요. 저 무슨 행사 그렇게 요란법석 떨면서 하고 싶지 않아요. 자원하는 심령, 자발적인 하나님 앞에 움직임을 통해 그것이 성숙한 모습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에 프랜카드 붙이고 팜플렛 만들고 매일매일 전화해서 오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 특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월 한 달 우리 기회를 한 번 더 가지기를 원합니다. 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출애굽기 강해를 하고요, 토요일 날은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의 대상을 놓고 따로 설교 준비해요. 목사도 따로 준비하는 설교가 있는데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향해서 따로 준비하신 응답이 없고 축복이 없겠어요? 우리 2월 달 기도하는 달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갈망하는 달 됐으면 좋겠습니다. 갈망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부흥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죠. 갈망이란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찾는 것이.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5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습관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모태생 신앙인들 중에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찝찝해요. 목사님이 또 전화할 것 같아서 짜증나요. 불편해져요. 주위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교회 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오지 뭐, 밥도 주는데. 이분들의 특징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잘 지킵니다. 좋은 면으로 보면 이분들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기도 해요. 습관적 신앙생활의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 신앙생활의 단계는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예배 안 드리면 안 좋은 일 생길 것 같으니까 예배 드려요. 예배 안 드리면 장사 이번 주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나와요. 심지어 예배 안 드리면 무슨 사고라도 나서 벌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나와요. 이분들에게 주일날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액땜이에요. 액땜.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나 성경적 믿음은 내 몫이 아니라 목사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들을 해요. 이분들의 특징은 부적 대신에 차 안에 꼭 성경책 한 권씩 넣고 다녀요. 한 번도 안 봐요. 그런데 그래서 마태복음이 구약에 있는 줄 알아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세 번째는요, 교육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에게 있어서의 교육은 아주 목숨이에요. 목숨. 특별히 애들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의 신앙은 상관이 없어요. 난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도 괜찮으니 우리 애들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좋은 것 배우기 위해 좋은 것 많이 열리는 교회 찾아다니는 것 참 좋아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도 이런 저같이 오늘 흥분하고 뭐 찔리고 막 그냥 눈물 흘리고 이런 설교 안 좋아해요. 차분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 착하게 사십시오, 뭐 이런 거 좋아하세요. 교양과 윤리와 수준 잘 따지는 분들이 계세요. 네 번째로 관계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적인 목적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 다니신 분들이 계세요. 겉으로는 이분들이 믿음 좋아 보이지만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관계가 깨지면 믿음도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누군가 관계가 악화되면 믿음이 깨져버려요. 하나님 붙잡고 있는 줄이 놔져도, 하나님 주신 사명도 온데간데 없어져요. 관계가 좋으면 신이 나고
관계가 나쁘면 하나님도 소용없고 교회도 소용없고 사명도 소용없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관계적 신앙생활이에요. 이 관계적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중에 비즈니스 때문에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늘 제가 좀 거칠게 설교하죠.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때문에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습관적인 신앙생활, 미신적인 신앙생활, 교육적인 신앙생활, 관계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요소에 한 가지 더 나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사명의 사람들이에요. 사명의 사람들은 매일 금식하고 매일 방언하고 매일 환상 보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명의 사람들 안에도 1번적인 요소, 2번적인 요소, 3번적인 요소, 4번적인 요소가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한 번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에 매여 살고, 나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랑의 자리가 험하고 힘든 좁은 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감당하겠다, 자원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일하시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새로워지고, 그 사람 때문에 세상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습관적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미신적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교육적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관계적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 걸음 더 나가 부흥,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에스라가 성전 재건을 예고했을 때는 건물을 세우지 않고 마음의 성전을 세우라 얘기했어요. 그게 부흥이에요. 우리 자신보다, 우리 교회보다 더 부흥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몇 주간의 부흥에 대한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갈망하고 우리의 보잘것없는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서 모두가 살고 살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덧입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갈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